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수요일 저녁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신 말씀, 신구약 성경 말씀, 구약의 12권의 소선지서라고 불리우는 책의 한 부분을 오늘도 읽고 조금 묵상하기를 원하오니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조금 설명하며 다 같이 말씀의 뜻을 묵상하고 그 뜻을 잘 이해하고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는 책이 되고 잘 깨닫고 그 진리가 우리에게 익숙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고 또 실천할 바가 있으면 힘써 실천함으로 이 험하고 복잡한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힘써 지키고 하나님을 성심으로 섬기는 것이라 하였사오니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다 지침이 되고 또 유익이 되고 또 우리가 피곤하고 연약할 때에 위로와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또 복이 되고 영원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미천한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늘 해석할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요나 2장 말씀 같이 좀 생각해 보십시다. 요나의 기도이죠. 자, 1절부터 다시 조금 보십시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그럼 2장의 이 긴 내용 2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런 기도를 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의 기도. 물고기 뱃속에서 굉장히 불편할 텐데 편하지 못한 곳에서 그가 이런 기도를 했고 그 기도의 내용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큰 진리의 교훈이 되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여 가로되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어 삽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를 구원해 달라는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그가 구원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이 요나에게는 구원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는요, 파도 속에 빠져 있죠. 우리가 요나 1장에서 들었죠. 하나님 명령 어기고 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 그랬더니 요나가 그것이 싫어서 니느웨는 이방 나라의 수도고 그 사람들은 망하면 딱 좋은데 하나님도 안 섬기는 사람, 죄만 짓는 그 나라, 그렇게 큰 나라가 자꾸 왕성해지면 우리나라한테 안 좋은데 그 나라가 망하면 딱 좋겠는데 가서 내가 전도를 하면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이 뻔한데 가기 싫다. 그래서 도망간 것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피해서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배 타고 도망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놈 너 어디 도망가냐? 그 도망가는 것이 옳지 않다. 내가 너에게 큰 재앙을 내리라. 그래서 큰 풍랑이 일어서 배가 파손할 지경이 되니까 그래서 제비뽑기를 그 사공과 그 배 사람들이 하고 이상하게 그 제비가 요나에게 딱 걸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저것을 다 사용하시지. 제비도 사용하셔서 그래서 요나가 이제 자기의 그 잘못을 다 고백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좀 잘 빨리 육지로 가보려고 했었지만 안 돼서 할 수 없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요나에게 물으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래서 바다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그 풍랑이 있는 바다가 무섭죠. 풍랑일 때는 무서운데 보통 때 잔잔할 때도 좋기는 하지만은 바다가 깊으니까 좀 겁이 나는 거고, 그게 풍랑이 일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막 삼킬 것 같은 파도가 일어나는데 거기에 빠졌으니까 그건 뭐 영락없이 죽은 거죠. 그래서 물속에 깊이 들어가서 저 바다까지 막 가기도 하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에. 그랬는데 그 가운데 그 고난 속에서 그가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감히 내가 어기고 하나님 피해서 도망가려고 하는데 제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하나님 못 피했다는 걸 제가 느꼈죠. 하나님께서 풍랑을 인해서 지금 바다에 죽게 하니까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이제 제가 가서 하나님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그랬겠죠. 이제 그 고난 속에서 지금 그가 부르짖어서 기도한 그 기도를 응답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사더니 스올의 뱃속 그러면 꼭 물고기 뱃속처럼 기분이 들지만은 물고기 뱃속이라는 뜻이 아니고 바다 깊은 곳을 지금 묘사한 것이라고 봅니다. 스올은 무덤 혹은 지옥, 구약에서는 지옥을 가리킬 수 있는 말인데, 이제 하여튼 스올의 뱃속은 지금 죽음의 깊은 바다가 그에게는 무덤과 같이 깊은 스올의 뱃속과 같다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어 삽더니 바닷속에서 부르짖었다는 앞의 말과 똑같죠. 고난을 속에서 부르짖었다는 것과 같죠.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러니까 들어서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일단은 안심이죠. 물고기 뱃속이 답답한 곳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일단은 살았잖아요. 그냥 바닷속에 있었으면은 숨 막혀 죽었을 것이고 또 식인 그런 고기들이 와서 다 뜯어먹었겠죠. 상어가 있었는지 몰라도 상어나 그렇게 와서 뜯어먹었죠. 그런데 지금 요나를 삼킨 이 큰 물고기는 아마 고래가 아닌가 싶은 이 물고기는 삼키기는 삼켰는데 소화를 못 시키고 배가 막 아파서 이제 이게 막 씹어먹지는 못한 것 같고 그냥 꿀꺽 삼킨 것 같고 삼켜서 배가 아파가지고 거기에 아주 고생을 하는 그런 물고기가 됐어요. 큰 물고기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주께서 내 음성을 들어서 물고기 지금 뱃속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래서 구원이죠. 구원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 속에 요나의 기도의 내용은 내가 부르짖었더니 어디에서 바닷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 말이죠.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사공들이 물론 던졌죠. 또 요나가 자기가 그렇게 제안한 거죠. 나를 던지라. 나를 안 던지면 여러분이 다 죽을 것이니까 이렇게 풍랑이 일어서 우리가 다 배가 파손될 것이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만 던지면 아마 잔잔해질 것이라고 나를 던지라고 그렇게 요나가 제안했고 뱃사공들이 안 던지려고 노력을 해도 할 수 없이 이게 다 죽게 생겼으니까 던졌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 요나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던졌다. 그렇죠. 실제로 하나님이 쫓아가서 풍랑 일고 제비 뽑혀서 다 고백하게 하고 요나가 내가 죽으면 된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 탓이다. 그러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몰아가신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그러죠. 큰 물 속에 풍덩 깊은 바다 속에 빠졌으니 그 망망대해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서 어떻게 헤어날 수가 있습니까?
수영 좀 한다고 헤어나겠습니까? 배도 못 가는데 그거는 다 죽은 것이죠.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큰 파도와 물결 속에서 이리저리 가면서 이제 죽어가는 그런 요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고난을 묘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큰 고난을 주신 목적은 다른 거 아니겠죠. 요나가 지금 잘못해서 불순종하고 도망가니까 그거 징벌하는 거죠. 벌을 주고 깨우쳐서 이제라도 요나야 내가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신명기 10장 어디에 묘연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모든 도를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교훈하신 모든 명령을 지키는 것.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을 원하는데 요나는 지금 바로 하나님을 정면 대적을 한 셈이 됐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가라. 아무한테나 그런 명령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에게 특별한 사명을 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가서 전하라 그러면은 아니요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아멘만 있다고 고린도후서 1장에 그렇게 했나요? 1장인가요? 아멘만 있는데 그냥 가라 그러면 예 그러고 가야 될 요나인데 가야 될 우리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면 아브라함처럼 예 하고 일찍 일어나 가지고 나무 챙겨서 이삭 데리고 가야 되듯이 하나님의 명령하면 예만 있어야 될 우리들이 그것이 이제 불순종했으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요나가 회개하고 다시 순종하는 자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요나를 죽여버리려고 하는 것이 뜻이 아니고 그 전체 우리의 지금 이야기가 다 그렇죠. 그래서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요나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랬겠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거역하고 도망간 거 잘못했습니다. 이제 저를 살려주십시오. 살려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랬겠죠.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할렐루야죠.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는 자기 백성, 자기 종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죠. 들으시겠죠. 그거를 그 기도하라고 지금 한 건데 요나를 깨우쳐서 처음부터 요나가 순종했으면 그런 고생도 안 했죠. 그런데 불순종하니까 그랬던 것인데 이제 바로 깨달았습니다. 요나는 원래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믿는 자입니다. 그런데 사람 속에는 이런 불신앙의 요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지해서 그렇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하나님의 깊은 뜻 가운데서 가라 그러면은 가면 되고 그렇지 자기가 하나님보다 뭐 똑똑하다고 이렇고 저렇고 그 하나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나는 안 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최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최선이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뜻이 최선인가요? 여러분의 생각이 최선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최선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최선이면 이해가 잘 안 돼도 아멘하고 순종을 해보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자기 뜻이 최선인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 뭐 그렇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도 요새 누가 다 그렇게 합니까? 난 내 생각이 따로 있습니다. 내 계획이 따로 있으니까 나를 너무 강요하지 마세요. 내 계획이 다 있는데 자꾸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마세요. 그냥 그만큼만 얘기하세요. 더 가까이 자꾸 나갔다 나를 푸시하지 날 너무 그렇게 몰아대지 마세요.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를 지금 훈련시키듯이
교육하듯이 고치려고 하고 있어요. 너 요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거 고쳐. 그냥 아멘 그러고 순종하면 좋겠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해서 너한테 그런 귀한 지금을 준 것인데.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귀한 우리가 요절을 잘 알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왜 이 어려움을 주셨는가 생각하고 많은 경우에 우리의 부족 때문에 주시기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단련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화의 진전을 위해서 우리의 온전함의 진전, 온전함에도 한 걸음 가까이 나가게 하기 위하여 고난을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난은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우리를 통해 어떻게 하여?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바로 알게 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환난이 유익한 거죠. 환난을 안 했으면 엉뚱한 대로 갔지만은 그러나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정로를 찾았으니까 뒤늦게라도 돌아왔으니까 됐습니다. 4절 보십시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쫓겨난 셈이 됐죠. 도망가다가 자기 스스로 지금 피하에 가다가 물에 빠져서 죽게 됐으니까 진짜 쫓겨난 것과 같이 됐어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잘 생각했어요. 주님을 바라보겠다.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둘러쓰되 영혼까지 하였사오며 물이 영혼 속에 어떻게 들어와요? 그러나 물이 막 입속으로 들어오고 이 뱃속까지 막 들어오고 그랬겠죠. 물 많이 먹었겠죠. 물 많이 먹고 다 죽으니까 이제 목에 숨이 차서 죽을 지경이니까 영혼까지 들어왔다고 표현했어요. 기품이 나를 애웠고 바다가 얼마나 깊은지 기품 속에 푹 빠졌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미역들이 다 내 머리를 감아가지고 바닷속에 가면 미역이 많겠죠. 그러나 보통 때는 미역국이 맛있지만은 바닷속에서 죽어가면서 미역이 온몸을 휘감으면 아주 귀찮죠. 그 미역들이 오히려 나를 부자연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풀이 나를 다 감고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바닷속에는 다 산들이 보면 다 산과 골짜기가 있는 거죠. 밖에는 산과 골짜기가 물이 다 찼으니까 바다가 된 거니까 바닷속에도 산의 뿌리가 있죠. 그러니까 바다 땅 밑에까지 막 꼬르륵 하고 막 내려간 거죠. 내려가서 밑에까지도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물속에 들어가서 허우적거리고 거기에 가라앉는 것 같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뭐 올라오지도 못하고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삼키니까 사는 거지. 물고기가 끝까지 찾아가가지고 아이고 저거 무슨 먹이가 있는데 저렇게 허우적거리고 있을까? 내가 먹어볼까? 그러고 꽉 먹었는데 이게 씹어지지도 않고 꿀꺽 그냥 뱃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배만 아파가지고 아이고 배야 이게 뭐가 들어가긴 했는데 이게 소화도 안 되고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배가 막 아프고 고생만 하다가 웩 하고 토해냈겠죠. 그래서 오랫도록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무엇을 통해서요? 방금 말한 물고기를 통해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이 바다 구덩이 속에서 이 지옥과 같은 음부와 수월의 그런 구덩이 속에서 나를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여 쌌더니 이제 내가 죽었구나. 이렇게 내가 주님 거역하다가 물속에 빠져서 나는 이렇게 생을 이제 마감하는구나. 몇 살쯤인지 몰라도 참 그러겠죠.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죽어도 좀 그럴 테인데 아마
선지자 하면은 3, 40대쯤 됐겠죠. 그렇게 아직 젊어서 할 일이 많고 살 것이 많은데 죽으니까 이제 내가 이렇게 죽었구나 생각하여 쌌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할렐루야입니다.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런데 그 속에서 이렇게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주여 꼬르륵 주여 꼬르륵 그러면서 그냥 소리도 잘 안 나고 주여 한마디 하고 또 꼬르륵 하고 또 빠졌다가 또 일어나서 주여 잘못했나이다 꼬르륵 꼬르륵 하면서 그렇게 막 부르짖었을 터인데, 그런데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가 그래도 그렇게 시원찮은 기도죠. 기도가 뭐 유창하게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뭐 글 써서 하듯이 기승전결이 있게 그렇게 뭐 기도를 근사하게 했겠습니까? 그냥 꼬르륵대면서 허우적거리는 기도를 했지만은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하나님께서 이제 좀 깨달았느냐, 이제 회개를 한 거지, 확실히 회개한 거지, 이제 살려주면 이제 바로 잘 살겠냐, 그래 내가 살려주마. 그리고 주께서 응답을 하셔서 고기를 보내서 그를 삼키게 하셨던 것이라고 보입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바라보겠나이다. 주의 목전에서 쫓겨나니까 지금 그런 지경이 됐죠. 우리는 주의 목전에서 늘 살면, 주님과 교제하며 살면 거기는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평안과 기쁨이 있어요. 그것이 원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입니다. 그러나 주의 목전에서 쫓겨나게 되면 슬픔과 곤고함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이고 고난 가운데서 부르짖는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요나의 기도,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성전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긍휼이 있고 속죄가 있는, 아무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오라, 나와 의논하자, 죄 씻음을 주시고 다시 한번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과거는 우리가 다 깨진 그릇과 같고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일지라도 이제 바로 깨닫고 이제는 어찌할 수 없는 과거를 다 이제는 뒤로 하고 이제부터라도 바로 살아보겠느냐 할 때 주여 다시 기회를 주시면 바로 살아보겠나이다.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것이 귀하죠. 주님, 주의 그 용서, 주의 언약, 주의 긍휼, 주의 임재를 나에게 주옵소서. 다시 내가 주님 생각하고 살겠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나이다.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게 믿음이 아닙니까?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생명줄과 같습니다. 그 줄을 잡고 있으면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 나의 의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피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꼭 붙들면 생명줄과 같아서 그러면은 죽지 않고 살아날 것입니다. 그걸 놓치고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그리고 그냥 자기만 있고 현실만 보이면은 그럼 죽어요. 그렇게 고집 부리다가 죽기도 하죠. 그래서 망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성도는, 참 성도는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바라봅니다. 그 생명줄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은혜가 아니면 그렇게 되지 않는데, 그 은혜로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 기도에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회개하며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기뻐 받으신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한테도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자녀들은 주님께서 부모가 잘 그래도 받아주죠. 잘했다고 내가 뭐 잘못했느냐고 빡빡 대들면은 그러면은 부모가 외면해버리고 또 한 매를 때려도 한 대 더 때릴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됐습니다고 나오면은 때리는 매도 좀 무뎌지겠습니다. 용서를 곧 하고 다시 기회를 줄 것 같습니다. 8절 봅시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결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서는 감사의 기도를 사실 한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주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소원을 갖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우상 숭배자들이죠. 모든 우상 숭배자들. 오늘날 말로 하면 오늘날은 우상 이런 우상 만들어 놓고 섬기는 사람도 여전히 있지만은 그러나 인간 만세를 불러서 인간이 최고다. 휴머니즘, 인본주의, 인간주의입니다. 휴머니즘은 사람이 최고다. 사람이 만물의 척도다. 옛날 헬라 철학의 데모크리투스 같은 철학자들이 말했던 옛날의 사상이긴 합니다. 사람이 만물의 척도다. 그래서 인간주의, 그것이 휴머니즘입니다. 하나님은 없고 온데간데 없고 무신론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척도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이 다 척도다. 내가 알아서 다 이렇고 저렇고 하는 거지, 하나님 나 자꾸 간섭하지 마세요. 인본주의입니다. 그것이 휴머니즘입니다. 휴머니즘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휴머니즘은 세상 사람들, 하나님 없는 무신론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입니다. 인간주의, 인본주의, 사람이 모든 것이 다 사람이 주인인 사상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높이는 이것이 오늘날 현대적인 현대인의 우상입니다. 지식인들의 우상입니다. 과학자들의 우상입니다. 자기 또 많은 이 자본주의 사회, 자본주의 모든 세계가 사실은 다 돈 사랑하죠. 자본주의 사회의 또 약점은 돈 사랑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가 성경적이라고 믿지만은 공산주의, 독재주의, 사회주의는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고 믿지만은 자본주의라는 것은 자유시장 경제니까 자유롭게 내버려 두는 걸 말은 너무 통제하지 말라. 중앙 통제, 정부가 너무 간섭해. 작은 정부를 내지 정부는 기본적인 것만 딱 해서 해지. 너무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모든 걸 다 간섭하는 것은 그게 사회주의로 가는 거다. 그렇게 하면 교육이든 경제든 다 망가져. 그렇게 하면 사회주의 해가지고 소련과 중국이 다 망해가지고 지금 자본주의를 하는 이 판에 이제 뒤늦게 다 망한 그 사회주의를 채택해서 다 사회주의적으로 가면 우리나라도 지금도 망하고 있지만은 망한다 그러면 앞으로 누가 어떤 그런 사설을 썼더라고요. 40년 후에 우리 자녀들 세대, 이제 태어나는 자녀들이 40세 될 때 우리나라는 어떨까, 어떤 나라일까. 필경 베네수엘라 같이 망한 나라일 가능성이 참 많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많은 지식인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고, 어떻게 하면 되면 내버려 두는 게 훨씬 낫습니다. 교육부가 차라리 없으면 학교가 다 살아납니다. 정부가 너무 통제하지 않으면 기업들이 다 살아납니다. 어디서 보면 압니까? 저 이북의 장마당 보면 알잖아요. 정부가 다 통제하니까 다 망한 나라가 지금 살아나는 것이 장마당 경제가 내버려 두면 살아나면 자기들이 다 살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열심히 해가지고 장사하고 먹고 살게 그렇게 하다 보면 자꾸 경제가 조금씩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죠. 무슨 최저임금 얼마 올리는 거 좋은 얘기 같지만 얼른 들으면 좋은 얘기죠. 그것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망해버렸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기가 들어간 기업에 임금이 적으면 거기서 나오면 돼. 그냥 나와서 더 임금 많이 주는 대로 자기가 취직해야 되지. 자기는 실력이 요거밖에 안 되는데 100만 원 실력밖에 안 되는데 들어가서 150만 원 달라고 떼쓰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내버려둬. 자기가 들어가는 실력껏 다 경쟁해가지고 그게 작으면은 더 많이 주는 대로 또 들어가고 그것도 부족하면 더 공부 열심히 해갖고 더 많이 주는 대로 가고 그렇게 서로 자유롭게 퇴직도 자유롭고 해고도 자유롭고 취직도 자유롭고 그렇게 하게 내버려두면서 서서히 발전해야 사회가 발전하는 게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거기에 잘못된 무슨 기회의 불평등이니 이상한 거 있으면 그거는 질서를 좀 잡아. 그것이 공정거래라는 거죠. 공정거래 정도만 하고 불법이 있으면 그걸 엄히 단속하고 이거는 거꾸로 돼서 불법도 단속 못하면서 괜히 할 수 없는 것들을 통제한다고 해가지고 경제를 망가뜨리지 말고 내버려둬 그냥. 그게 훨씬 좋은 것인 것과 같아. 엉뚱한 얘가 얘기했네요. 그래서
사람을 너무 높이는 인본주의가 오늘날 현대인의 우상이고 돈 사랑하는 거 우상이라 그 말입니다. 자본주의가 그것은 옳지만은 자본주의의 약점은 우리가 돈 사랑하는 데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 우리는 자본주의는 자유시장 경제니까 내버려 두는 것이 그냥 내버려 두면 자기네끼리 먹고 살게 내버려 두고 너무 통제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성경적으로 옳다. 그래야 경제도 발전하고 나라가 경제가 망가지지 않는다. 자꾸 간섭을 하면 지금 다 망가졌다. 간섭을 해서 다 망가지게 생겼어요. 무슨 소득주도니 뭐 최저임금이니 너무 자꾸 그러지 말고 내버려둬. 그냥 통제를 하지 말고 기업 전부 통제해가지고 여기에서 투자해서 일할 거리가 없으니까 전부 투자는 외국에 한다고 다 빠져나가 버리고 다 해야 될 3차 산업인지 4차 산업에 좋은 그런 기업 일들을 하는 거는 여기서 못하게 다 막아놓으니까 그건 누가 막나요? 노조들이 막지. 그런 막아놓으니까 미국 가서 그걸 하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수소찬이 무슨 찬이 중요한 그런 4차 산업에 관계되는 그런 기술들은 투자를 미국에 가서 하게 만들고 이 나라에 투자할 그런 투자를 못하게 왜 못합니까? 모든 규제가 많아서 못하는 것입니다. 할 거는 제대로 안 하고 풀 거를 규제를 차라리 풀어. 노조들 너무 끌려다니지 말고 풀고 내버려 두면 발전하는 것이지 풀 거는 풀지 못하고 오히려 모든 투자는 외국으로 가게 만들어버리고 이 나라를 그렇게 하면 되겠는가 그래가지고 머리를 좀 써서 경제가 어떻게 하면 살아나는가. 지금 공산주의 사회에서도 머리들을 써서 경제 발전을 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판에 이 사람들은 머리를 쓸 줄을 모르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지금 말은 여기에 그런 자유경제, 자유시장 경제가 성경적이지만은 그러나 돈 사랑하는 것은 우상숭배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이 우상이 돼서는 안 된다. 늘 말하지만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며 사는 그것이 성경의 교훈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돈 사랑하는 자나 육신의 쾌락을 사랑하는 자나 이런 것들은 다 우상 숭배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나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말은 그들의 자비라는 원어의 뜻인데 그것은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라는 뜻이든지 혹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 가지는 자비, 그들의 자비 그러니까 그것을 어느 뜻이든지 분명하진 않지만 우상 숭배자들은 둘 다 해당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자비를 감사치도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감사치 않고 또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지도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요나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신 은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시편 50편 14절에 그랬죠. 또 요나는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라고 말하는데 그는 바닷속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면서 하나님과 무슨 약속을 한 것 같지요. 그러니까 서원 얘기를 하죠. 서원을 하나님 내가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다시 살아나면 이렇게 하겠어. 무슨 약속을 했을까? 순종 약속했겠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마 그런 약속입니다. 서원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서원을 갖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요나는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나님께서 기이하게 요나를 구원해 주셨죠.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면서 그것도 씹어 삼키지 않고 그냥 꿀꺽 삼키는 바람에 그래서 살았으면 씹어 삼켰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런데 꿀꺽 삼켜서 그래서 구원을 거기서 아직 살았고 그리고 이제 그 물고기가 배가 아파서 토를 하면 이제 진짜
살아날 것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말미암는다는 말은 여호와께 속한다라는 뜻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다. 하나님께서는 구주이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뻐하시는 자를 고난에서 건지실 수 있고 건지실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구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능력에 따른 것입니다. 오늘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도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같은 죄인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방법으로, 기이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10절 맞아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고기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물고기도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든지 무엇에게든지 말씀하시고 명령하실 수 있는 주권자이십니다. 그렇죠? 예. 주님께서는 풍랑도 잔잔케 하시는 바람아, 잔잔하라, 물결아 잔잔하라. 아니, 바람과 물결이 말귀를 알아듣습니까? 알아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자연 만물도 들었습니다. 물고기도 물고기야, 그 토해내라. 네가 먹을 그런 음식이 아니다. 토해내라. 내 사랑하는 종이다. 토해내라.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물고기가 예 하고 토해냈습니다. 사실은 다 순종하는데 순종하지 않는 종류가 한 사람 있어요. 그 한 종류가 사람이죠. 이 사람들이 순종을 잘하네요. 예, 만물이, 천하 만물이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면 예 하고 나서 물고기도 순종하는데, 사람은 물고기보다 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라 그런데 요나처럼 도망가다가 이런 낭패를 당하는 것이죠. 우리는 물고기보다 못한 자가 되지 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예 하고 그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본장의 교훈을 우리가 다시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고난 중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요나는 고난 중에 있습니다. 죽음의 깊은 바다 속에 떨어졌어요. 물론 자기 잘못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징벌해서 됐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징벌로 고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아니고 징벌이 아니고 나는 잘못한 거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 환경이 악하고 마귀가 나를 찍고 받고 장난을 쳐서 이렇게 고난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욥의 고난도 있습니다. 바울의 육체의 가시도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든지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할 일은, 할 수 있는 일은 오 하나님 주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께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쫓겨났을지라도 성전을 바라보고 그의 영혼이 피곤하여 죽음의 문턱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것이 생명줄이라고 그랬어요. 그 줄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붙들고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바가 있으면 회개하면서 간구해야 된다. 고난 중에 기도해야 된다. 그 교훈이 있어요. 요나의 체험을 통해서 교훈하시고, 둘째로 요나의 고백, 9절의 고백을 통해서 구원은 하나님께 있나이다. 놀라운 고백이고 성경적인 고백이죠. 하나님은 구주이십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구원이 우리에게 있다. 그것이 인본주의입니다.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그런 사상이 교회 속에도 있습니다. 그것이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알미니안주의는 그 요점은 뭐냐면 결국 구원은 당신의 결정에 딸려 있다. 그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 같지만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회개하고 믿는 건 맞지만은 회개하고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 그래야 구주지. 하나님이,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 있지 않으면, 인간에게 달려 있으면 인간이 구주지. 어떻게 하나님이 구주입니까? 그렇죠?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하나님은 구주이십니다. 그가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하려고 하면 구원할 수 있지. 암만 구원하려고 해도 구원은 내게 달려 있어. 내가 노 하면, 내가 아니요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 당신은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노 해도 하나님께서 엎어서라도 구원하시려면 하실 수 있다.
그렇게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 이제 사울 같은 사람을 꺾은 거잖아요. 어거스틴 같은 탕자를 하나님께서 꺾어서 성자를 만들고 지도자를 만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려면 하실 수 있다. 그렇게 굳게 믿어요. 그 성경적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이 강팍하고 무지했던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도 다스리신다. 물고기야 내 종을 토해내라. 너 그걸 먹어서 소화시키려고 어림도 없다. 안 돼. 그렇게 있으면 너 배만 아파갖고 너 큰일 난다. 너 배 아파서 너 이제 아무것도 못해. 배 아파서 빨리 토해내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물고기가 예 하고 악 하고 토해냈단 말이죠. 자연 만물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 요나서에 그런 말씀 많이 했죠. 큰 바람과 풍랑을 그가 일으키셨고 1장 4절에 큰 물고기를 그가 예비하셨고 1장 17절에 그리고 2장 10절에 그 물고기에게 그가 명령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주권적 통치자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만물이 복종한다. 단지 인간이 문제가 많다. 그래서 교훈을 줍니다. 이 물고기에게도 좀 배우라. 물고기도 하나님이 명령하면 예하고 악하고 토하는데 인간은 뭐가 잘났다고 그렇게 말이 많고 복잡하냐? 인간처럼 복잡한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면 아멘 하면 간단하고 쉬울 테인데 이렇게 복잡한 이론이 막 어릴 때부터 애기들 뭐 하나 시키려고 하면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저렇고 아이고 벌써 몇 살 된 애들도 대들고 이론이 많고 논리가 많아서 피곤해서 아이고 애 기르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사람 간에는 그런 토론도 하고 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 붙이는 것은 별로 안 좋아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가거라. 가보겠습니다. 네 아들 이삭을 바쳐봐라. 아브라함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아멘만 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아멘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 유익한 길로 명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난 중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모든 위로를 하나님께 다 두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물고기도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예로 순종하며 항상 따라가는 종들, 성도들, 주의 친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